바야흐로 실록의 계절 5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맑게 개인 파란 하늘과 아침에는 조금 차갑지만 여러 봄 꽃내음이 묻어있는 신선한 공기들을 들이마실 때면 몸과 마음이 참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저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월의 푸르름은 그 어느 것과 다르고 그 어느 때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말의 파랑색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푸르다, 파랗다, 퍼렇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파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파릇파릇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지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모두 블루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계절의 신선함과 푸르름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평소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평화를 잘 유지하셨다면 이 5월이 참 많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로 5월 21일 부부의 날. 교회적으로는 온 세대 연합 주일 예배까지, 그야말로 가정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쭙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가족들 간에 마음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셨다면 하루 걸러 하루가 조금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내일 어린이날이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내오는 사인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부담되실까 봐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눈빛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어떻게 잘 준비하셨나요? 기대 이상의 선물을 받으며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낸 우리 아이들은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에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어버이날. 3일 뒤 어버이날이 있죠. 교회나 학교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하여 몇 자 적기는 했는데 이 편지만으로는 어른들 표현으로 너무 약소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큰 마음을 담은 소중한 선물을 부랴부랴 준비합니다. 준비물은 빈 종이와 색연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효도, 쿠폰, 어깨, 팔, 다리 등을 온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안마 쿠폰이 있고요. 청소, 설거지, 심부름 쿠폰 등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만 골라서 해주겠다고 말하니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효도 쿠폰을 받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 가지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유효 기간을 조금만 늘려주면 안 되겠니? 엄마 아빠가 깜빡할 때가 있거든. 카톡으로 받은 선물도 1년 넘게 안 쓴 거 있단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향해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그 어떤 대단한 선물보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몸과 마음이 잘 자라기를 바란다. 아멘이시죠? 네, 공부 좀 못해도 좋으니 그게 좀 걸리시나요? 네,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다 잘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제20차 봄 글로벌 특세를 통해 사랑의 교회 영가족들께서는 수선대우, 신앙의 세대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30년 뒤 우리 자녀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께서 각각 마음에 새기시고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남편과 아내분 또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힘든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4장의 스토리는 앞서 기록된 23장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3장 숫자 옆에 있는 소 제목을 보아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즉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유언과 같이 남기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 이 두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한국교회 어른이시며 신앙의 선배이신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기도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가쁜 호흡을 하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간절한 기도에 담아주시는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는, 정말 큰 울림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평생 멋지게 쓰임받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23장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 3절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다. 이제 나는 늙었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 승리하게 하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은 군사력이 강하고 최신식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엿새 동안에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지만 아무런 일도,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첫째 날 성벽을 도는데 성벽 왼쪽에 금이가 있고 둘째 날에는 한쪽에 구멍이 나 있고 이런 조짐이라도 보였으면 기대를 가지고 7째 날까지 신나게 돌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엿새 동안 아무 일도, 먼지 하나 날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 안에 있던 적들도 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성벽 주위를 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쟤들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째 날 성경에 보니 새벽 일찍이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설마 혹시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 새벽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싸움과 전쟁 가운데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들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설교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마음의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SNS에서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쓴 연애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잠깐 소개해드려도 괜찮겠죠?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편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삐뚤빼뚤 쓴 초등학교 4학년의 편지입니다. 네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나. 네가 아프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 하루라도 못 보면 잠도 설쳐. 네가 전화 안 받으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 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 내가 해. 평생 내 옆에만 붙어 있어. 네가 내 인생을 사는 이유고 네가 내 전부이니까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이해되지 않는 모호한 철학적 개념이나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아이의 순수한 생각처럼, 물론 대상은 다르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이시며 모든 것이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정의 온전함을 위한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너를 50%만 사랑해. 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너를 80%밖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부 아니면 전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대답하고 싶으시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따뜻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묻습니다. 엄마, 왜 특세 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빠, 요즘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니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백문일답 하나님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연휴인데 어떻게 이 저녁에 여기 오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내 속을 팍팍 긁어놓는데
정말 속상하실 텐데 어떻게 끝까지 참으시며 기도하시나요? 아멘, 아멘. 댁으로 가셔도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신다면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눈물 나고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대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 할아버지는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며 슬쩍 그의 집안 과거사를 들추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호수아 정도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 표현으로 어디 감히 이스라엘의 시조와 같은 아브라함의 과거 이야기, 그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을 꺼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추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과거사, 그 부정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을 섬기던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단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과거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누가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분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즉 요셉까지 믿음의 4대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출애굽과 홍해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수많은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그저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석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에 걸쳐 목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력한 말씀 선포와 함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마치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여러분 각자 고민해보고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을 여호수아는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할 기회를 주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담임 목사님께서 세판짜기를 위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시리즈 중 작년 10월에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설교 말씀 중에 진리에 관해서는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큼은 정말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는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았는가인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티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각종 악법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판을 치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여호수아 할아버지의 마지막 권면과 도전의 메시지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정의 온전함을 위한 두 번째 방법, 바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 내용처럼 느껴지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하루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과감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기존 통일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는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가사와 곡조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데 다만 후렴의 음이 조금 높아서 힘들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영가족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회복을 넘어 부흥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꼭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대학부 청년부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